옛날 분들도 역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까 바꿔 말하면 첫째 시간 말할 때 다양한 현상계가 그 이면에 무엇인가 근본 실제로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부처님 시대는 이 현상계를 이루는 근본 것으로서 지수하풍이라고 하는 아주 어찌면 소박한 자연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는 꿈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내용상에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 요소가 있어서 세계를 이룰 것이다. 물론 앞치도 말한 탈레스라고 하는 분들은 세상의 근본 물질은 수다. 중국의 오행학자들은 뭡니까? 목화토금수다. 금수다. 이것이 오행이죠.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목화토금수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다. 물론 인도 시대나 인도 다른 종교나 또는 히랍 시대에도 지수화풍이라 이렇게 사들 말하면서 세계를 즉 현상계 다양한 현상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물질로 환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세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부처님 시대니까 2500년 전 이상 된 거죠. 오늘날은 세계는 이렇게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약간은 이런 것에서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단순한 물질 요소를 나눈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유에 의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물질은 없는데 궁극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어떠한 것. 그래서 A를 붙이면 부정사가 되죠. 있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사가 돼서 이것은 나누다가 A가 붙으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한, 나하는 배우다는 말인데 아라한 그러면 무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할 때 이자가 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톰이라는 말이 무엇을 나누다는데 물질의 근본 물질은 나누어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궁극적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근원적인 어떤 것, 실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이죠. 근원적인 실제로 나눠지지 않는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한 2000년간 계속돼서 이런 생각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모델도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 오다가 이제 한 몇백 년, 300년 전에 이제 이것을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이제 원자를 하나 놔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슨 총을 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소울입자로 총을 쏘면은 이때 쏜 사람이 생각할 때 전에 한 번 했죠. 이렇게 빵 속에 포도가 이렇게 박히듯이 원자 안에는 이런 물질들이 박혀 있고 이렇게 해서 생겼을 거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쏘니까 다른 데는 다 통과하는데 이 중앙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그것이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밖으로 튕겨 나가다가 정중앙을 탁 쏘니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충격이 전에 어떻게 말했냐면은 휴지 한 장을 향해서 대포를 쏘았는데 그 포탄이 휴지를 뚫고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중앙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고
그 중간은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아직까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는 쪽으로 나눠지니까, 이제 원자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이제 전자로 나눠지는 거죠. 아직 전자는 다른 것으로 나눠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지, 그것이 근원적으로 나눠지지 않아서 안 나눠지는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세죠. 근데 이제 원자 핵 속에는 이제 보니까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다. 또 이것을 나누니까 여기에서는 이 커크에서 업 다운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것이 있는데, 다운 커크가 중성자에는 2개고 업 커크가 하나다. 양성자는 반대로 업 커크가 2개고 다운 커크가 하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강력한 충돌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현상계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랬냐면은 근본 소립자에까지 이랬죠. 지금까지 발견된 소립자 횟수가 약 800여 개가 넘어요. 800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발견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 소립자가 이 정도 그쳐 있지, 계속해서 실현하면은 새로운 소립자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소립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 우주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알인데, 그 중에 아무 것을 꼬아가지고, 지구를 하더라도, 지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주 전체의 개수만큼 많이 들어있고, 지구 속에서 원자 하나를 보면 그 원자 속에 또 우주의 개수만큼 무엇이 들어있고, 또 소립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상으로 따지면, 물론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작다해서 숫자가 적고,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크다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일체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소립자도 이제 발견되지 않는데 여기다 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충격을 시키면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물질이 발생되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보는데 이 세계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단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우주를 구성하는 보이는 물질의 총량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총량 가운데 단 5%. 이렇게 책상, 저 이런 것은요.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관측이 거의 되는 것은 약 한 20%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암흑물질보다 더 하여튼 신비롭게 있는 그런 또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암흑에너지인데 그것이 한 7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 세계를 구성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단 5%밖에 안 돼요, 물질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계를 이루는데 95%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관측.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그거는 실제로 들어가면은 뭘로 나오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관찰 가능한 물질이 없는 상태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관찰해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이 물질이 형성돼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다가 성주, 개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시간.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인데
시간이나 공간을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물질이 우주상에는 단 5%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뭡니까? 시간이나 공간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드러난 이 몸속 자체는 그렇지 않느냐? 이 몸도 마찬가지. 드러난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런 비율로 있는지 모른다. 암흑 에너지 같은 것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도 그렇게 있을 줄 모른다. 밖으로 드러난 형상이면서. 이게 따져보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은 우주적 물리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사건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더군다나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주가 시작되면은 일정한 양태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상태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까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가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그러는데 물리학계에서요.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을 느리거나 단축시킨다. 물체가 움직이면은 일정한 시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뒤로 한 10년 뒤에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해요. 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일정한 양상으로 있지 아니고 힘의 배열에 따라서 공간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간이 있고, 즉 지구라고 하는 중력 범주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지구 주변의 공간을 지구의 중력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 옆을 지나면 태양계 옆에 흐르는 것에 맞게로 공간이 지구하고는 다른 식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별마다 전부 다른 공간을 휘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공간을 지나는 때 그 모든 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는 아까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시간이 지속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연 효과, 즉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별들이 움직이면서 또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모든 공간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만들어내냐면은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인연에 앞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오늘날 쓰기가 됐다 하는데, 예를 들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6대 하면은 지수화풍, 공, 10까지 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없으니까 약간 섭섭해서 이제 6대로 이제 바꿔봅시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식 하면 6대가 이제 우리 몸을 다 이루고 있는데, 해체시키면은 이것이 마치 지수화풍, 공식으로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는 지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분리되면은 수는 수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공식도 마찬가지로 지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모든 원소는 재행무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면서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의 변형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모여서 사람이 되면은, 자, 이 낱낱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어가지고 이 몸 자체적 물리적 조건이
지수화풍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 즉 플러스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조건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예를 들면은 수소가 두 개 합쳐지면은 나중에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되는데 이때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되면서 이 수소가 두 개 합쳤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에너지 결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에서 두 개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소의 수소가 있었을 때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헬륨이 갖고 있는 자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공을 구성해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는 순간 이런 게 그렇지 않지만 이 지수화풍 공식은 이제 옛날 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되는 순간 이것하고 다른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이 구성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극대적으로 이제 움직여 보면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 만들어간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세계를 환원시켜가지고 궁극적인 물질 몇 가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난 이 미묘한 차이가 마지막에 가면은 천지현격의 차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에서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 호리유차 천지현격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조단경에서 신수와 육조 스님의 시구예요. 예를 들면 신수는 물론 신수 스님이 그렇게 한 것은 신수 계열에서는 없습니다. 육조 계열에서 만들어진 어록이다 보니까 긴날 그리고 육조 계열의 힘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선종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니까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그 선종의 근본 경전처럼 돼 있어서 그렇지 신수 어록은 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수 어록을 전혀 안 봤으니까 육조 단경만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대로 신수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 가서 신수 속에서 보면은 이쪽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고 다만 그 시대상을 만들어서 극적으로 신수 계열의 사고 방식, 신수 스님이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육조 계열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말할 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수는 때가 끼어 있으니까 잘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이 있는데 때가 끼어서 그 명경을 잘 닦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원인과 결과에 말할 때 내용하고 별 다르지 않죠. 그런데 해능은 그와 같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명경이나 볼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원인, 즉 불성,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로 애초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일체 모든 그 자체가 전에 말한 대로 불성의 활동이든지 중성의 활동이든지 줄붙기 없는 거예요. 그게 뭘 닦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과 명경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다. 보리도 벌레였고 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적으로 자기 자리가 없어요. 명경 대할 때 대가 없잖아요. 명경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애초부터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불러진 그 가운데 어디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시공 자체가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말할 때는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시공 자체가 모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시공을 구성하면서 무상한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되는 순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한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뭘 만듭니까? 새롭게 시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 다른 시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인식상에는 그 차가 너무나 미묘해서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다음 찰나에 다른 세계를 구성해낸다. 같이 동일한 양상의 시간 구성을 만들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사유하고, 그 시간상에서 동일한 내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같처럼 사유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삼세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세상에 있다 오늘날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뭘 만드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살다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그랬고 우리의 미래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과거의 동일한 시간대 자체는 물리적이나 현상계나 생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유 속에서만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적은 차이가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윤회하는 중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상의 과거에 여기에 태어났다가 오늘 여기에 있고 내일 여기에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의 잘못된 인식이 스스로의 과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그 사고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서 그 미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계를 도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제자리에서 삼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래서 육조스님은 막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요. 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완벽하니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살아라. 그것이 앞서 말한 신이다.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연속된 상태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된 형태로서의 어느 곳이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우리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새롭게 사는 사람은 뭘 하냐면 해탈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세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청정한 무엇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면은 새로운 열반의 세계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모든 물리법칙이나 생물법칙 그 자체도 매 순간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 해당되는 물리법칙이 있고 이 상태에 해당되는 물리법칙이 있어서 유사하긴 하지만, 그것이 유사하긴 하지만 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매 순간 새롭게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구조 자체에 있어도 시간과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독에 있어서 그 자체가 끊임없이 새롭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서 가는데, 거기에 동일한 놈이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윤회고, 그것이 매양 새롭게 해서 세계를 감동적으로 살면은 부처고, 이런 차이라. 부처가 우리가 과거의 세상을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는 과거에 어떤 세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살다가 오늘날 여기 와서 또 인간으로 살다가 내가 또 미래에 어떤 살다가 이렇게 윤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삼계인 거예요.
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현재 있으면서 과거세를 만들고 미래세를 만들면서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과거의 어떤 인간으로 미래의 어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동일한 자아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동일성을 확보했다 해서 자기 자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징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무엇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푹푹 일어나는 거. 이런 특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이 다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나라고 하는 특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는 순간 스스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윤회하는 존재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근본 실제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이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노사라고 하는 거죠. 생노사, 생사니까. 자, 우리는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여기는 지수화풍공이라고 했는데 지수화풍공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불교에서 많이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있고 생주이멸하는 그런 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인. 자, 그런데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태어나게만 할 뿐 죽게 하지는 않는 거죠. 만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죽게도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것이 태어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죽게 하는 힘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려면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되는 것이 멸하게 하는 거죠. 생은 생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한테 주는 지난 시간을 때 주하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하는 법하고 합쳐야 때 사라고 했는데, 이때 이해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 멸이라고 하는 법은 한번 보십시오. 그 자체가 소멸시키는 법이에요. 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소멸시키는 법인데, 아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겨나게 하는 힘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멸하게 하는 힘인데, 멸도 하나의 법이고, 생도 하나의 법인 거예요. 그러면, 멸은 그 자체가 멸에 있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멸이 계속 존재하면은, 멸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를 소멸시키는 힘인데 나만 제외하고 모든 법을 소멸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법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만 그런다 해도 조금 관계없겠는데 생만 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제 소멸했으니까 뭐 생겨난 것이니까 소멸시킨단 말을 하지만 생겨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가? 무엇이 생겨나게 하는가? 이것 자체는 만일 이게 자체가 생겨나기 전부터 계속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겨나게 하지 않는 법이 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멸하지 않는 법이 있는 거고 생겨나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 생겨나지 않는 법이 있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 가운데 마치 우리 어머니는 성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기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은데 시작이 있으려면 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생겨나야 되는데 생겨나게 하는 법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 어떤 시작이 있겠는가.
또 마찬가지로 소멸시킨다고 하는 법은 모든 법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소멸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법을 소멸시키려면 자기는 소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 자체는 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고 말하면 생겨나는 것은 시작이 없어야 되고 멸하는 것은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에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이 법의 자성으로 근원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은 묘하게도 불상행법이라고 하는 유의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항상된 법은 유의법 범주 속에 들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지난 시간 할 때 생생을 생기게 하는 생생, 주를 주하게 하는 주주 뭐 이런 것을 넣는다면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모순 속에 빠져내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멸도 끝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시작도 없는 거예요. 멸은 그 자체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법이 생기면 멸하게 하는 거죠. 생도 그 자체로 항상 있어야 어떤 법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라고 하는 법이 성립됐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로 보면은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법을 성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멸이라고 보는데 뭘 통해서 스스로가 시간, 공간을 구성해 놓고 어디를 시작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어디를 끝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삼계를 현재 만들면서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는 매 순간 삼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삼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삼계를 만들어 살고 있고 다음 찰나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 그 자체가 오로되 삼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한 생각이 스므로 따라서 같이 서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선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뭐 특별한 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허공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저도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의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니 땅과의 관계 속에서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서 있는 모습으로 국한되는 이유는 이 모습과 다른 모습들은 다른 이름을 다 붙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앉아있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서 있는 이것을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일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다 사라진다 하면은 내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립시키는 것은 서 있는 것 그 자체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 서 있는 것으로 있으려면은 다른 일체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서 있게끔 보이도록 조건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말이나 방이 앉아있다는 말이나 심지어 여러분이 서 있다는 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에는 엄청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인연을 구성하는 차이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생사의 시종 끝, 윤회의 시작 끝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합니다만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가 과거를 만들어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 속에 끊임없이 삼계가 있고 그 삼계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화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전에는. 변화가 시간상에서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에 동일한 길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 속도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에 의해서 시간의 길이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1시간 달리는 사람하고 1시간 서 있는 사람하고 60분이라는 시간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앉아 있어가지고 시간이 감정적으로 오래 걸린다. 또 1시간이 빨리 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동일한 1시간이 있는데 내 감정 상태에 따라 가지고 1시간이 1분처럼 갔고 내 감정 상태에서 1시간이 2시간처럼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인식틀은 시간상에서 싹 빼는 거죠. 근데 1시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간은 지금에 보면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 상태와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집어 가지고 현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사유되는 한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시간이 사유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3계를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3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거 안에다가 그 윤회하는 자아가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자아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현재를 못 살고 과거와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윤회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성립되지 않는데 우리가 있는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 중이죠. 가운데 즉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시무종에 들었을 때 비로소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 사실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이때는 생각 일으키는 것마다 매 순간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가 됐냐면 부처님께서 일제처에서 화연이로 낮춘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산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가 화신이 돼서 일체의 모든 것에서 화신불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을 떠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를 정확히 살게 되면 현재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살게 된다 하면 그 자체가 화신불의 화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화신의 특질은 그 자체가 법신, 보신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는 화신입니다. 그래서 삼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선후도 다 함께 없다. 마찬가지로 시종도 없고 선후도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생사는 철저히 어디 속에만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약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생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사실이고 중생이 그런 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유의 틀만 벗어나게 되면 바로 생사 없는 세계를 무엇으로 사느냐면 화신으로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화신불이 돼서 일체처에서 걸림없이 낮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처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네.